어떤 믿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 절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절벽 중간에 소나무 아래서 소나무를 딱 잡은 거예요. 그 떨어지지 않는 간단히 달랑달랑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위를 쳐다보면서 위에 누가 없습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위에 누가 없으면 저 좀 도와주세요 소리를 쳤대요. 저 절벽 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니 너가 잡고 있는 그 소나무를 손에서 놔라. 그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한참 조금 생각하다가 소리를 다시 외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없습니까? 도와줬어요.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17절에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여기 의인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떠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첫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또 쉽게 얘기할까요? 불가능한 중에 있지만 내가 바라보겠다. 믿음으로. 불가능하지만 바랄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갖고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4장 18절 19절 읽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 믿었다. 내 후손이 이와 같으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없는 상태. 바랄 수 없는 상태.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거 바랄 수 있어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가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랬대요. 뭘로? 믿음으로 바라.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이런 믿음은 언제 생겨났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언제 생겨날까요? 한계에 부딪혔어요. 절벽에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간에게는 영과 혼이 있어요. 영과 혼. 혼쪽 불신자들은 육과 육신과 혼으로만 살잖아요. 짐승들이 영이 있어요? 짐승들이 영이 없어요. 자기 몸과 혼만 있어요. 그러니까 먹으면 먹고요. 욕심이 생기면 욕심이 생기고요. 그러한 생각들, 육신에 필요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이 혼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과 혼과 영이 있다. 여러분 저기 소, 돼지, 개, 고양이, 닭 그 짐승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짐승들이 없어요. 그냥 그 몸이 죽으면 혼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영혼들에게, 인간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짐승에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80년, 90년, 100년 배불리 먹고 욕심 부리고 살다가 끝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짐승과 달라. 우리 영이 있어요. 여러분, 혼적인 사람들은요, 이해를 해야 믿어요. 해석을 해야 믿어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해석이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해되지 않으면 낙심해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요, 좌절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 그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에 잘 말해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불뱀과 녹뱀의 이야기죠. 구약의 이야기죠. 여러분, 시골에서 뱀에 물리는 사고가 종종 생기는데, 뱀에게 물리면 정말 다리가 퉁퉁 붓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심지어는 죽습니다. 성경 모세 시절에 광야에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고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합니다. 녹뱀을 만들어 지팡이 위에 달아가지고 묶어서, 그건 실제 뱀은 아니죠. 그거를 지팡이를 높이 쳐올려라. 그리고 선포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녹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바라보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모세가 그대로 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산다고 했다. 불신자들은 저 무슨 허분 맹랑한 소리야. 저걸 왜 본다고 살아? 그걸 보면은 사는데 보지 않고 죽어갔습니다. 본 사람은 살았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른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안 믿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 자녀가 지금은 내 뜻대로 생각되지 않더라도 내 기도대로 될 거야 하는 그 소망. 바랄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내 일터, 내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 소망. 바랄 수 없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겠느냐? 조롱하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앞이 캄캄한 중에도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다는 절망 앞에서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참 훌륭했죠.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딱 붙잡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주어질까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 나올 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걱정 없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다면 우리의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에 그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5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나옵니다.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 응? 일로 나와봐. 이르시되 하늘의 별을 봐. 아브라함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봤어요. 제가 몽골에 한 10년 전에 갔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십 대 되죠. 그 몽골 평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평야만 거기에 밤하늘에 게레에서 자다가 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는데 요만큼만 눈에 보이는데요. 그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전체의 그 별을 셀 수가 없어요. 얼마나 투명하고 맑고 깨끗하게 보이는지 몽골의 밤하늘을 별을 보면 사람들이 다 모두 황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별을 셀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너 별을 저희 별의 그런 개수처럼 너희 자녀를 허락해 주게. 그런 약속하시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요? 믿음의 조상.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열국의 아비 우리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100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또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몇 세예요? 100살. 그 이야기를 듣고 저쪽에 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옆에서 웃기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웃음이 됐어요. 이 이름이. 이상의 이름이 있어서 웃는다요. 근데 그 말씀대로 100세지만 바랄 수 없는 상태이지만 그 100세의 자녀가 생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특징이 있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듣고 잊어버리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근데 강조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한다고 해서 기억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이 어떤 설교 말씀 중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갔는데 우리 식당에 목사님이 그 말씀해 주시고 기억이 나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게 생각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이 자꾸 믿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믿어지고 또 고백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면서요 의심하는 적도 좀 많았어요. 근데 믿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남해에서도 개척했거든요. 처음 가본 곳이고 개척해서 하나님 되겠다. 개척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되겠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서 교회를 한 거예요. 남의 집도 월세를 살아보고 교회 2층에다 해보고 천막도 쳐보고 교회 건축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하면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건축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군산에 지금 작년 올해 군산에 새로 교회를 짓는 데가 없어요. 군산에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척할 수 있다. 믿어지는 거잖아요. 2005년도에 이 교회를 칠 수 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어졌죠.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믿음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요.
성경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어디로요? 모리아 산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 오늘 말씀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죠. 이게 아브라함을 두고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든 이야기도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려 노력했고요.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노력했고요.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가이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 종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땔감 장작도 있고요. 재물이 없는 거예요. 재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건 말을 못하고 종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올 테니 너희들은 여기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요, we will worship and we will come back to you. 예.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근데 뭐라 그래요? I come back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올라가면 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이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가 come back to you. 너희들 다시 올게. 그 믿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흉내만 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약속이 주셨던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다. 저 뒤를 돌아봐.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셨죠. 준비하셨죠. 재물을 묶어놨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 앞에서도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그 상태,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 이거 어떡하지? 이게 내년에 있을, 겨울에 있을 거 염려하는 거, 그거 믿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희 후배 아는 그런 평신도예요. 평신도 장로님이신데 제주도에 휴가 갔다가 한라산 평야인데 높은 그런 경로가 아닌 평야들 쭉 사위하고 딸하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거의 정상층에서 심장이 마비가 온 거야. 아무 약도 먹지 않은 사람인데 건강했던 사람인데 거기에 헬기까지 왔는데 헬기를 태우고 갔는데 헬기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보다 5년 후에 저 그걸 보면서 새벽에 그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 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내년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은 그 전날 한라산에서 주님 나라에 사망할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지.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 아세요? 내일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오늘 시간을 허락해 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오늘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내년을 걱정한다고요? 내일을 걱정한다고요? 그거는 겸손한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는 거예요. 주권을. 그래야만이 오늘의 이 하루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하루로 살게 됩니다. 저는 한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비전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천목교지 남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아빠는 안 계시고 엄마하고 그 아들을 이 식당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날 쳤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이제 떠나실 것 같아요. 암이 있었거든요. 루게릭병도 있었고 또 다른 암으로 막 번져가지고,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의식을 이제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떠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셨잖아요.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나왔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아들아 나는 구원받았다, 아들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늘 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답답해서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어머님 떠나실 때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죠. 달려가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를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확신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청년이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끝나고 제가 실수했는 건지 하나님 역사하신 건지 여러분 알아맞혀 보세요. 끝나고 제가, 집사님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시죠? 만약 있으시면 오른손을 움직여주세요.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의식이 없다는데 내가 이 얘기를 괜히했구나. 아들도 옆에 있는데, 근데 아들을 전도하려는 마음에 그 어머님의 그런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도 다 끝나고, 집사님 천국에 갈수 확신 있으시면 오른손 들어주세요.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분이 오른손을 들었다. 제가 실수한 걸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걸까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저는 실수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집사님 아무 의식도 없고 지금 내 상태로 들어가고 이제 떠나는 상황에 그냥 막 마지막 기도만 해야 되는 이 얘기를 딱 그 순간에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집사님,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천국에서 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하시죠? 오른손 약속하시고 오른손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오른손 드시죠. 제가 실수한 겁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겁니까? 네? 그리고 떠나시더라고요.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혼적인 사람은 왜냐고 물어봅니다. 이해돼야 된다고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이 장하지 않아요. 혼적인 믿음은요, 머리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이해될 때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반면에 영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때 믿어지고 그때 만들어져요. 우리의 영성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는 상황을 통과할 때에만 혼적인 삶은 그때만 믿죠. 영적 성장이 없죠.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통과할 때는 어때요? 혼적인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들은 이해가 돼요. 믿어져요. 저는 이러한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몇 달 동안 겪었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억울한 일을 묵묵히 통과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마치 도사라 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주께서 도사라 양같이 끌려갔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말 하지 못하는,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만 바라볼 때, 그때 영이 살아나더라. 제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올려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 사용하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 생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그때도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믿고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혼자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 더 와요. 그때 낙심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시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따라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